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빠져들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도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또 믿음도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얘기를 해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으려고 나왔지만 어느덧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이 깊은 단계까지 이르러야지만 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그 복을 사모해서 신을 믿으면은 복이 임한다. 이것처럼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고 또 어떤 세상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깊은 단계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들은 세상 것이 더 귀하면은 예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초신자와 같은 그런 단계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신을 믿으면 좀 좋다, 복이 있다라는 단계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더 귀하다. 세상 것보다도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바꿔봐라. 그래서 이것이 귀한데 뭐라면은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더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일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 이후에 64년이 지나가지고 OECD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도달하게 돼 국내의 총 생산액을 GDP라고 그러는데 이 GDP가 세계에서 11위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죠.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모든 생산량이 11위에 도달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장의 이제 3분의 1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불안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사람들에서 43%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밥 먹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서 나름대로 물질적인 것도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배고파 가지고 밥만 좀 제대로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유엔에서 143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인 평균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평균이 71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중앙에서도 몇 점이 나오면 59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는 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나라 가운데서 143 나라 중에서 118이라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무언가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에요? 세상에 그것을 계속 쫓지만 이게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막 응답만 되면 하는데 응답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욕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응답을 해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6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려운 말씀을 해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66절에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일하고 육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려우니까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영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지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고 따르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이겠죠. 예수님께서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안 가겠다는 것이죠. 주님께는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단계도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어때요? 오히려 주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시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때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로 나눠집니까?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깊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도 여러분들 그냥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거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더 깊은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성숙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단계가 그 믿음에서는 항상 실패되고 원망하고 그냥 뭐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단계에서는 돌아서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기느냐 봤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들 만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큰 시험을 만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영생이 있는 것 같고 주님 믿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야, 이 마음이 가기가 싫어. 이게 가서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새벽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에서 좀 해이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선교부 이렇게 오늘 목요일 날에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비전교회들 섬기고 뭐 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갈등을 한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 뭐 안 가도 될지 않을까 막 고민하다가 어떤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부 총무님한테 어저께 연락을 다시 드린 거예요.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거기에 안 가도 되면은 제가 이런 다른 스케줄인데 그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해야지만 시험거리를 이기며 또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를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감당하며 이겨내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믿고 따르는 순종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큰 일을 만나면은 돌아서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참 고민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뭐 하라는 것이요?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우리가 뜯어먹는 식인종이에요?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계속 얘기를 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럼 저분을 지금 뭐 잡아서 죽여서 먹어야 되나?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자세히 주의해 보면은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들려져요. 근데 건성으로 들려지면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시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 시험거리가 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한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먹고 마신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그분을 뜯어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그분을 더 깊이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주셨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먹고 마셔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더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돼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단계, 마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단계, 우리 성만찬이죠. 그런 단계가 돼야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성건성으로 믿어서 어떻게 영생을 갖습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살릴 만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믿는 사람,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나와 연합해야 된다고, 이것으로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그 깊이를, 정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더 예배 생활을 많이 한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우리가 깊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육 앞에서, 시험 앞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싸워 예배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번에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막 이것을 쓰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 전에는 내가 참아보려고 했던 그런 가정의 일도, 세상의 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러면 믿음으로 참으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 깊은 단계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먹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또 그 부활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하셨던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 돌아선다면은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효도를 나누요. 효자를 나누잖아요. 효자와 효녀를 나누잖아요. 세상에서 막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들의 형편이 뭐 거기다 다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복에서 그냥 따르는 것 같지만 시험에서 돌아서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죽는 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야지만 영생의 승리와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와 주님을 따라서 주님으로 복받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할 때 전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말씀은 오빠의 그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알아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오실 때 믿으면은 부활하겠죠. 이렇지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제가 어저께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 돌아가셔가지고 장로님이신데 그 돌아가서 거기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게 몸이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뭐라 하면은 걱정하지 마. 나 천국 가니까. 더 좋은 데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가족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목사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저는 더 좋은 데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예배 인도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더 좋은 데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갈 거니까 슬퍼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뭐 아깝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도 마치 천국을 잃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 실패되는 믿음이 아니라 깊은 단계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없고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치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